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특별히 새가족 신방은 제가 가급적이면 꼭 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 이사를 왔거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등록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 믿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태 신앙의 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 아래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후손들인 것이죠. 저도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서 1살 때부터 거의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보면 준 모태 신앙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보다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죠. 모태 신앙이 우스갯소리로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부터 알았기에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근데 모태 신앙인들은 또 이런 착각도 합니다. 늦지막하게 내가 신앙을 가졌더라면 세상에서 모든 유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을 텐데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의 길을 걷게끔 인도하셔서 왜 이런 세상의 유흥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후회하고 오히려 나는 별로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즐길 거를 다 즐기다가 느지막하게 땅을 떠날 때쯤에 예수 믿는 게 축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 앞에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우리 가정총무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원래 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하루는 일꾼을 부르고자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갑니다. 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력 시장이었죠.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은 8시간 정도 우리가 하루 일을 그렇게 세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시간이 하루 노동자들이 보통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서 로마 동전 중에 드라크마가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입니다. 직업군인이나 또한 일용직 그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값진 그 품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세가 그런 시골 여인숙의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 정도 되는 1데나리온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겠죠. 꽤 괜찮은 그 품삯임을 알게 됩니다. 후한 품삯인 것이죠. 그렇게 1데나리온을 받으면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또한 쓸 것들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시세에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은 나와 있는 일꾼들을 불러서 1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과 함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주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침 일찍, 그러니까 한 새벽 6시, 아침 6시에 일꾼들을 한번 불렀다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나갑니다. 3시간 뒤인 바로 오전 9시였죠. 여기 보면은 제3시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 보면은 이 히브리 시간과 우리 시간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나간 거예요. 3시간 지나고 나서. 거기도 또 일꾼들이 있으니까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6시 몇 시입니까? 정오죠. 오후 12시. 정오 12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제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횡재한 것이죠. 1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제11시 플러스 6하면 제 몇 시입니까? 17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거기에 서성이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종일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들에게도 집주인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들도 초청받아서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오후 6시가 됩니다. 일과를 마치는 종이 울리죠. 집주인은 일했던 모든 품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가운데는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때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지불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 나중 온 자는 몇 시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있는 그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부터 정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줄까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오후 3시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두근거렸겠지. 야,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어. 야, 나에겐 도대체 얼마를 줄까?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오전 9시, 오전 6시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앞에서 차례대로 받는 것을 보면서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내게 약속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지만 약속대로 받을 뿐입니다. 오래 더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입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의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와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더위와 싸웠던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그들의 원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세상 논리를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불공정한 대우일까요, 정말? 세상 논리로 당연한 원망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온당한 주장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원망하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시간이 되었을 때 받은 것이죠. 결코 주인은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들 각 개인마다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또한 약속대로 주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그들이 지금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이 포도원 밭에 일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주인의 뜻으로 인해 간택되고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루 품삯을 약속한 바대로 받은 것인데
그 자신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명의 자리로 초청받은 것이 결코 아닌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입이 이만큼 나와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고 또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요 모양 요꼴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주인이 나에게 불공정하게 대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화살을 그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잊어버렸다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약속,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을 일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몇 시간을 일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12시간? 9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5번에 걸쳐서 불렸는데 몇 시간을 일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몇 시간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자가 가장 대박을 터뜨린 자일까요? 세상 논리로 치면 1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데 그날 하루 모든 품삯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운이 좋고 행복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그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행복한 자일까요? 12시간을 일하고 1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일까요? 답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글쎄 올시다. 자, 여기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오전 6시에 나온 그 주인이 그때 나온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누구로부터 간택을 받을까? 막연함 가운데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은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게 돼요. 우리 밭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같이 일하자. 내가 1데나리온 챙겨줄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운 나쁘게 아침부터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지? 아침부터 내가 왜 이렇게 일하게 생겼지? 오늘 하루 좀 쉴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운세가 영 꽝이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반대겠죠.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야, 이게 웬 떡인가? 오늘 하루는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 갈 때는 1데나리온 두둑하게 얻어서 먹을 것을 두 손 가득히 사서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굶기지 않고 내가 일한 것만큼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내일도 또 불러달라는 표정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잘 들려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 하루 몸은 많이 고되고 피곤했겠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하루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면서 많이 초조했겠죠. 야, 나는 언제쯤 저 사람들처럼 일할 수 있을까? 오늘 또 공치는 건 아닌가? 오늘 먹을 것을 사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배를 쫄쫄 굶을 텐데 오늘 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막연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그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초조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포도원 주인이 느지막하게 나와서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합류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 노동시간이 1시간밖에 되진 않았지만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만은
하루 종일 불안함과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의지할 대상 없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 고통 중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1시간 일한 자입니까? 아니면 12시간 일한 자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래도 난 1시간만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부름받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예수님은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품꾼은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명을 받고 싹을 나눠준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송세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이나 하나님이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지속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름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습니까? 아니에요.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것이죠.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축복은 모태 신앙인에게만 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아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남들을 비교하면서 언제 축복받았냐, 언제 일찍 받았냐, 언제 늦게 받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록 내 인생길이 고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자가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내 안에 있음을,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좌절하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두운 현실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저기 가보니까 안악장수들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오게 됩니다. 이 메뚜기의 증후군에 걸려서 자신들을 악평하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거룩한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헬라어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랍비들이 모여서 70인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의 원망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11절의 원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른 시간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거했던 자가 원망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출애굽시켰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냐는 거예요. 이곳까지 다 보내서 왜 죽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이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내시죠. 나아가 그냥 구원해 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광야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도 살아가고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아낙 자손을 어떻게 물리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까마득하게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자신들을 죽도록 내버려 주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신데 그들은 악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고 나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길이 때로는 고된 노동이 필요하고 고된 일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40일 정탐 기간이 40년 광야 기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너희들은 사명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 그들이 사명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십니까? 비록 내 삶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막힌 담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시밭길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찍 불러주신, 지금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요, 햄버거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어요? 앞과 뒤에 빵이 있고 가운데 패티가 있잖아요. 햄 패티가 있잖아요. 이 비유는 마치 햄 패티와도 같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사건과 그 뒤에 있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이 비유를 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아가 그들이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결국에는 영생이 모두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후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보를 하세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공생의 기간 3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것을 오해해서, 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력을 잡겠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우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들이 앉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줄 것임을 선언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를,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임을, 그 승리를 맛보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몸을 준 것처럼 너희도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만 따라다니면 손쉽게 세상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높은 자리였고 그들의 목표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 인기였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명의 길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결국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유혹당할 수 있고 때로는 딴 길로 가게도 됩니다. 그럴 때 시험 듭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상을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선물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포도원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번 주간 많은 분들에게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렸었는데, 기도해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또 지금 모든 것 또 정밀 검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재발의 위험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10여 년간 암투병하면서 참 쉽지 않았지만, 또 사랑하는 부군 남편께서도 갑자기 속천하셔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제를 주셔서 화평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공동체가 없었다면, 세상 가운데 거했다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 머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 수시로 오셔서, 자녀들도 돌보는 것이 소홀한데 수시로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외롭지 않고 이 노년의 때에 비록 암투병 중에 있지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포도원 안에 거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자반 안에서도 좀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카톡방이나 나눔을 통해서 참 다양한 어려움들을 나누는데, 그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화평공동체에 아직 등록을 안 하셨거나 나아가 가정교회 소속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하나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포도원 안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품꾼들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간다면 그 수고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즐겁고 기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군중 속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담을 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진을 보며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좁은 문을 거치지 않고 시온성을 가려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고 시온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허례와 위선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자들이었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거치지 않고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절도, 도적이며 강도라고 칭하십니다. 결코 시온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증거하십니다. 철로역정에서도 결국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온성을 가려고 하다가 위험과 멸망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이 편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 편한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순례의 여정을 주저앉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포도원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늦지 않게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시험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곳,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례와 위선의 모습으로 편한 길만을 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십자가 너머로 보이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욕과 같은 온몸에 종기가 나듯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화평의 가족들이 고통의 쓰라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케 될지어다.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얻어 주님 명하신 사명의 길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